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주시는 말씀,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 위에 우리 모두가 세움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두 증인으로 진정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0절에 보면은 특이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사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신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원어로 보면은 엠바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엠바사도라는 말은 대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대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모든 나라에서 전 세계 200개의 국가의 대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 대사들이 갖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그 대사들이 바로 대통령과 같은 그런 특별한 권한을 그리고 특권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사전에서 대사가 받는 그 특권들이 무엇인가 그 네 가지를 보면서 우리 두 증인들이 누리는 그 특권과 너무 동일한 것을 발견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사들의 네 가지 특권이 뭘까요? 대사의 네 가지 특권. 대사의 특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이 면책이라는 말은 죄를 졌어도 그 죄에 대해서 면책을 받습니다. 죄를 한 나라의 대사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재판을 받거나 그리고 어떤 감옥에 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면책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져도 그 대사들은 대사로 있는 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에 그들은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들이 많은 이런 죄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범하면서도 그렇게 면책 특권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뉴욕주에 유엔 대사관들이 있고 그리고 대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유엔 대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 파송한 그 대사들이죠. 그리고 또 워싱턴 DC에 거기 백악관 근처에 거기에 보면은 대사관들이 쫙 전 세계 대사관들이 국기를 걸어놓고 거기에 줄비하게 그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관 직원들이 각 국가를 대표하는 면책 특권을 받은 그것을 악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북한의 그 대사가 금괴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그 금괴를 밀수해가지고 팔고 또 마약을 밀수해서 팔고 또 돈 세탁도 하고 하는 이러한 범법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대사에 대해서 그 형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풀어줘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사에서 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뉴욕 그 시장이 한 번은 이 대사들이 어떻게 많은 교통 티켓, 그렇죠? 법을 어겨가지고 빨간불을 지났다든지 스탑사인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든지 계속 교통법규를 어긴 거 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를 한 거에 대해서 통계를 냈더라고요. 200개의 국가의 그 대사들이 이 뉴욕시에서 범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물론 그들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벌금도 매길 수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형사처벌도 또 민사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특권을 남용해 가지고 불법 주차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각 나라가 1년 동안 그 티켓을 그리고 또 교통 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한 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참 정말 부끄러운 그렇게 500개 이상의 죄를 그렇게 티켓을 받은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이 대사가 면책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남발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대사가 저지르는 그 모든 면책 특권이 있어도 그들이 저지르는 것은 한 국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또 이 면책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렇죠? 나는 이제 죄를 져도 돼가 아니라 죄를 지면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부끄러운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 우리가 조심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왜냐면요,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쵸? 국가의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러한 데 있어서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번에 그 영사 중에 한 사람이, 그쵸? 그 사람도 면책특권이 있으니까요. 영사가 뉴질랜드에서 성범죄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그를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잡아 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 처벌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하고 수교를 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를 옹호해 줬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동남아시아 한 국가에 또 영사로 파견을 해가지고 면책특권을 그렇게 남발함으로 말미암아 국가 위신이 추락한 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이걸 남용하면 안 되고,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두 증인의 사역자로서 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대사에게 있어서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대사들의 두 번째 특권은, 이게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매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행 이동의 자유. 여행 이동의 자유. 이 대사의 특권은요,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지 또 어디를 이동하든지 그 동선은 어느 나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받은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증인들이 정말 이 여행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매력이 면책특권, 저는 그거 별로 저는 죄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또 면책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 여행 이동의 자유는 우리가 꼭 필요한, 정말 우리 대사로서, 두 증인으로서, 두 증인은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대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로서 두 번째 면책특권이 저에게는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행이 규제가 되고 우리의 이동에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잖아요. 제가 이번에 1년 만에 안디옥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동생도 미국에서 모든 수속을 마치고 떠났는데, 부엔노스 아이레스에서 더 이상 이제 입국을 불허하게 되어서 다시 아침에 도착했다가 저녁 비행기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저는요, 통과됐잖아요. 왠지 아세요? 두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면책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증인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면책특권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여행 이동의 자유를 주셔서, 여러분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하고, 그쵸? 우리가 국가와 국가 사이를 다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3차전이 터지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컴퓨터가 다 다운이 되고, 인공위성도 이제는 그 모든 역할에 이제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복구하는데 3년 반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3년 반 만에 깡통이 되었던 그 컴퓨터들이, AI가 다시 복구가 되고 모든 기반 시설들,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데 3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3년 반 후에 이제 구축이 되기 전까지 우리 두 증인들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외치는 이동 자유의 그 특권이 우리 두 증인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한을 가지고,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 외치는, 우리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 앞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대사의 세 번째 특권을 보면요, 이 주거, 그 다음에 공간, 세 번째는 주거지 또는 공간. 이 공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불가침, 이 공간에 대해서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대사의 집이나 또는 공간을 들어가는 것은 그 국가를 공격하는 것이고 침해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간이나 이 대사의 집은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고 침입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것은 한 국가를 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두증인들도 그렇죠. 우리 두증이 모여있는 그곳은 천군천사 안보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곳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주권이,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베단이나 안디옥을 하나님께서 두증인이 있기 때문에 천군천사 안보해 주시고, 또 그들을 진입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우리의 모든 신변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3차전이 일어나도 두증인이 있는 그곳에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옥도 베다니도 그리고 전 세계 두증인들이 모여있는 우리 서울에 있는 두증인 우리 이 선교센터도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악한 자들이 감히 침범도 못하고 엿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공격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안보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주거지 공간 불가침 그 조항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특권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그쵸?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 사명, 생명보다 귀한 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대사들이 받는 이 특권 네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정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정권을 부여받습니다. 이 정권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대사가 하는 말은 곧 그 국가의 발언이고 국가의 결정이고 그리고 국가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한 대사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권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국가에 정권을 부여한다. 그래서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을 치게 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께서 신원해 주시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비가 안 오는 곳에서 기도한 즉 비가 내리고 또 비 오는 그 상황에서 기도한 즉 비가 그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도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신원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정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정권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우리에게 동원료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증거하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우리는 대사로서의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저는 이 네 가지 특권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요, 이 여행의 이동의 자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는 곳마다 그렇죠, 규제가 있고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빨리 하나님 우리 대사의 특권인 이 여행의 자유, 이동의 이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네 번째가 저에게는 또 굉장히 정말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정권을 주셔서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이적과 기사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회개를 외치며 그렇게 정말 이 철저한 권세를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철저한 권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지금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러운, 저에게 있어서는 매력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사의 특권을 주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윗절로 올라가서 결론으로라는 말이기 때문에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여기에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사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두 증인들은 바로, 그렇죠? 대사입니다. 두 증인들이 바로 주님을 위한 우리가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들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충분 조건이 필요하고 또 무슨 사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6가지로 우리에게 이 두 증인으로서 이 대사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대사의 사명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대사들은요, 한 국가의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시민이 아니면, 그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대통령도 될 수 없고,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돼. 대표자가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째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의 특권을, 대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새벽별의 사명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사는요, 대사는 각 국가에서, 그렇죠? 전 세계에 200개의 나라가 있다면 200개의 나라에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사가 그곳에 파송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렇게 각 국가의 그 이익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파견을 받은 그러한 사명자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을 18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할렐루야. 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대사로 우리를 임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인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중인 대사의 사명은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 성경에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 자, 우리가 화목해 된 자입니다. 그래요. 그 나라의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한 뜻, 한 마음, 한 지체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국가의 대표자로, 그리고 사신으로 보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18절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화목하지 않은 사람을 대사로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사들은요,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을,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나와 가까이 지낸 사람들을 대사로 파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국가를 대표하고 또 대통령을 대표하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이해 잘하고 대통령을 누구보다 다 가깝게 그리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러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대사로 파송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가까이 정말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사명자로, 대사로 우리를 파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자,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여기에서 세 번째는 이제는 이 직책이라는 말을 하죠. 이 직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미니스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바로 뭘까요? 바로 우리가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정말 두중인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중인 사역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 직책이 어떤 지위가 아니라 어떤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포상이 아니라 이 지위라는 것은 미니스트리라는 뜻입니다. 미니스트리, 사역, 바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책, 사역, 해야 할 미니스트리,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해야 할 우리의 직책,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을 여기서 지금 직책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이제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습니다. 난 자가 아니면은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가장 가까이서 화목하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소원, 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화목해 된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직책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이제 그 직책, 사명을 이루는 두중인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직책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바로 네 번째로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이제는 말씀을 주셨다. 말씀. 이 말씀이 작은 책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제 이 책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책을 먹고 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온몸을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사, 아멘.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바로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이 진리, 이 부탁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로 이 화목케 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왜 국가에서 200개의 전 세계 유엔에 속해 있는 그 국가에 대사들을 파송합니까? 대사를 파송하는 이유는요, 각 국가가 대사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유대 관계를 잘 맺고 평화를, 국가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쟁하지 않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대사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직책을 받아서 우리가 대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가 해야 할 사명은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팔복 중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놀라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사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멸망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불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우리가 중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귀일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대사로서 이제,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화목케 하는, 그렇죠? reconciliation, 그 불목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귀일되어서 화평케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과 정말 그렇게 귀일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리컨실리에이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보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두 증인의 대사로 우리가 이 모든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이 특권, 면책의 특권, 그 다음에 또 여행 이동의 자유의 특권, 할렐루야! 주거 공간의 불가침의 이 특권 뿐만 아니라 철장 권세, 하나님께서 전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칠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특권을 가지고 세상에 평화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그 화평케 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주님 앞으로 회개를 외치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대사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대사로 이 일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라고 우리를 이렇게 대사로 불러주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20절의 말씀을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2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기름을 붓고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사로서의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도로, 선지자로, 왕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인 바로 이 대사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저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5번째로 보면은요, 여기에 권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권면뿐만 아니라 간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제 사도, 선지자, 왕이 되어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대사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권면하는 일입니다. 회개를 외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말은, 그렇죠?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 다음에 강구라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탄식하면서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하며 그 다음에 강구하면서 탄식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죠? 영혼 구원을 통하여 이들이 원수되었던 그들이, 그렇죠? 화목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증거와 탄식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이 탄식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탄식하면서 권면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 보면 화목하라! 화목하라!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 죄악 가운데 죽어가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와라! 화목하라! 리컨실리에이션. 그래서 이 화목을 외치는 우리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증인 사역자로 주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뭡니까? 내 아들 잘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번영하고 축복받고 그리고 우리가 호화호식하면서 잘 사는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요, 강구를 하는데 우리는 죽어가는 그 영혼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증거하는 이 증거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구하노니 권면하노니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는 이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뜻 아닙니까? 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화목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화목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영혼 구원 죄사함을 받고 그 화목한 그 상태로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화목의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권면도 하고 강구를 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여기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음을 21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21절에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나요? 왜 죽으셔야 했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거룩하신, 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희생을 피라고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고 희생, 순교, 이 죽음이 십자가, 그렇죠? 순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회개를 외치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화목하게 하신 이 대사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희생의 제물이, 피 흘림이 있지 아니하고는 사함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제물이 되어야 되고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귀일시키고 인도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주님 안에서 이 귀중한 사명 감당한 후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의의 길로, 하나님과 화평, 평강의 길로 화목하게 한 후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그렇죠? 제물이 되고 십자가의 피를 예수님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귀일시키고 인도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대사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특권을 남용하는 우리가 아니라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국가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러한 수치를 보이는 우리가 아니라 더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귀일시키며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의 정말 대사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그곳에서 정말 제물이 되고 피를 흘리는 순교의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귀일하고 주님 앞으로 정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피 흘림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